시대분별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바벨탑 종말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시고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서 나의 기뻐하신 뜻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사야 47장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바벨이 세워집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생기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의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인간의 이 악한 본성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악한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런 의도가 우리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잠기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딸려가고자 하는 그냥 막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경건한 자손을 남겼죠. 그 심판 이후에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이 교만이 다시 드러나요. 그렇게 죄로 한번 심판을 받고 거기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끄집어냈는데 거기서도 인간의 교만함은 다시 드러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후일에 어떻게 합니까? 대신하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위에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하자 돌 대신에 돌은 뭡니까? 돌은 뭐죠? 성경에서 돌은 반석이죠. 진리시죠. 예수님이세요. 이 돌 대신에 불로 구워 만든 벽돌에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으면서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은 견고한 벽돌과 같은 겁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 속에 있는 이 육성 속에 있는 이 사탄의 본성이 있어요. 그들은 아스팔트 같이 떨어지지 않는 그 역청, 그 접착제를 바르면서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와 성읍을 지도할 절대적인 통치자들과 잘 조직된 무리들은 그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결국 그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피땀과 아우성은 말할 수 없었죠. 우리가 그냥 이 문맥으로 그냥 성경에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에녹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 고을에 이 테두리만 두는 데가 걸어서 3일이라고 그랬나? 그럴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통치, 희생은 불가피한 겁니다. 통치와 희생 이거는 불가피한 것이고 이 일은 지금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치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억압하고 자기들의 성,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감당 못할 노역을 시켰습니다. 쭉 보면은 다 성쌓기죠. 마지막 시대에 다 성쌓기예요. 애굽 때도 성을 쌓고 있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다시 강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지자 그들이 자기들과 싸우고 그 땅에서 벗어날까 두려워서 곳곳에 감독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철저히 감시했으며 무거운 짐을 주셔서 생활을 괴롭게 하고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소모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번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어미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데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모두 엄하였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하루하루 그냥 하루를 버티기 힘든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그냥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 사탄이 쓰던 애구방 적그리스도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산모들이 해산할 때 아들들을 죽이라고 다 명했습니다. 딸은 살려두라. 그러나 생명이 있는 아들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나일강에 던져,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나일강에 던져서 다 채물로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였고, 자,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시대에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했고, 애굽에 그를 왕으로 들여보냈고, 왕의 자녀로 들여보냈고, 그를 또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후일에 그곳에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죠.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모세의 나이 80대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냄을 받았고, 이 일이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고, 이방인 두 증인이 보냄을 받아서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즉 빛이 들어간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결국 그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바벨탑을 쌓고자 할 때가 바로 여러분 종말이에요. 바벨탑을 쌓고자 할 때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죠. 종말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들이 말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레이트 리셋을 그죠 선언했고, 우리는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재편할 것이다. 더 살기 좋은 스마트 시티, 그런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주고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세상을 주겠고, 그들은 그것으로 매우 만족할 것이며, 그들을 강력히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처럼 사회제의 체제, 통제 사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과 같이 예언하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스스로 세우고 압박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면 다 음모론이야, 음모론처럼 취급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음모론이 현실로 사실로 다 드러났죠. 그리고 WH 땡은 가시나무 같이 자기가 높아진, 전 세계 사람들이 세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스스로 세워진 단체예요. 스스로 세워진 단체고, 그들은 가시나무예요. 그들의 로고를 봐도 알겠지만 가시나무고,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가 통제하겠다, 우리의 말을 들어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내년 3월 달에 그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협정을 하면 실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소수의 지배계층이 힘 있는 자들이 다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학이라는 종교입니다. 과학이라는 종교. 여러분 과학은 종교예요. 가설이에요. 과학이라는 종교와 미디어를 통해서 주는, 미디어는 음녀의 입술이죠. 꿀을 떨어뜨리는 입술이고, 그 음녀를 통해서 거짓과 선동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3년 전만 해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무너지는 경제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바벨 그 이름 그대로 혼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탄은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혼돈을 조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종교 모든 것이 다 지금 흑암 아래 놓여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이 지난 후에야 속았음을 깨달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시대적인 미혹에 빠집니다. 어떤 미혹이요? 시대적인 미혹이에요. 이 시대적인 미혹에 빠지고, 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어젠다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바벨탑을 세우는 일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할 것이고, 그들의 상품이 되고 소유가 될 것입니다. 자, 하하가 뱀에게 미혹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문맥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네. 이때 가면 어떻게
이때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반적인 것을 이 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짧게 기록하셨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과연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서 이 일을 시행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자, 그들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결국 사탄은 그들의 삶과 영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는 그 멸망의 길로 여러분 가지 마세요. 좁은 문을 찾으셔야 되고, 찾았다면 좁은 길로 끊임없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은 여러분 절대 부드러운 길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4차 산업 디지털 경제는 개인이 자산을 소유를 해도 적그리스도 세력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사회고, 거부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화폐, 그것을 위해서 지금 CBDC가 이제 도입되고, 또 단일 군대, 단일 종교가 될 것입니다. WHO와 비리, 팬데믹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팬데믹이 일어나면 각 나라의 주권이 WHO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바이든도 이 조약에 이미 서명한 바가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년 3, 4월에 다시 이 협정 조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단일 세계 정부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개인의 정보는 통제되고 그들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명령에 의해서, 소수의 명령에 의해서 전 세계가 철저히 통제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인권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각자의 선택이 존중받는 시대가 여러분 맞춰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음료의 도구인 미디어에 속지 마시고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고했듯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게 하셨듯이 사탄도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들을 세워서 말하기 시작했고, 자,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선과 악, 그죠? 그리고 빛과 어둠의 큰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과, 아니면 어둠에 속해 있든지 잠자는 자들이든지, 이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한 80% 이상은 다 잠자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덕과 미혹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8편 11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이겁니다. 내 발의 등, 흑암이 깊어질수록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수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돼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붙잡힐 것이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어둠에 붙잡힐 것이고 자기 무지 때문에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나는 무슨 근거로 믿고 있는가? 자신을 그렇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제가 바벨탑 설교가 2번이나 했지만 다 2번 다 유튜브 측에서 강제로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좀 가려서 하느라고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고 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즉 사파, 다바르는 입술, 언어, 말, 일이 하나라는 것인데, 마지막 때 욕단의 후예가 온 땅에 퍼져서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이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경제를 주축으로 언어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단의 후예와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모든 민족과 나라가 사람들이 모여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원하는 것은 관심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뉴스에서 듣듯이 성경은 세상의 경제가 무너질 것을 예측하고 있죠.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철저하게 세상 나라가 파괴됩니다.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 칠령, 기근, 그리고
7년 풍년 뒤에는 반드시 7년 기근이 오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 하셨고 곳곳에 지진, 기근, 우박 이런 것들로 재난의 시작이 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중국에서 그 뉴스를 쭉 우리나라 뉴스를 모아보니까 중국은 선택받은 나라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홍수가 잘 나고 어쩜 저렇게 뜨거우며 어쩜 저렇게 우박이 잘 내리고 선택받은 탁월하게 선택받은 나라라고. 예,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60km 내리겠죠. 60km 우박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차가 다 박살나고 닭이 지나가다가 맞아갖고 가다 쓰러지고 아니 짐승들까지도 여러분 재앙을 당해요. 모세 애들랑 똑같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세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학계에 말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 성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시대가 끝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 이거예요. 이 심령 성전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풀어준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의 죄와 죄악, 허물이 그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면서 약속한 건 뭐예요? 너희들을 풀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해. 오직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너희를 이 죄에서 용서한 거는 씻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한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구원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라. 오직 너희의 일생을 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성전 짓기를 아직 멀었다.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됐다. 이러면서 그것을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똑같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데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고 자 성전 짓는 재료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나무 얻어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말씀, 찬양, 기도예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기도,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방언하는 기도는 자기의 영을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영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거듭나지 못한 자, 육신의 사람들이 자꾸 방언으로 공격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옙과 예라와 여기서 셈의 족보에서 벨렉이 나옵니다. 이들은 히브리인으로 유브라데 즉 세상강을 건넌 자들이고 여기서 아브람이라는 생명의 후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집에서 예전에 잠깐 읽은 게 있어서 아까 그 바벨탑의 이 직경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도 좀 찾아보려고 책을 좀 찾다 보니까 에녹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엄청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깨트리는 장면이 거기에 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에녹서를 그렇게 즐겨서 보진 않아요. 그것을 보면 조금 영적으로 제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안 보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상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내가 저 신상에게 좀 빌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잡아주세요. 그러고 염소 새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잘 해서 자 이제 그 우상에게 나무로 만든 우상부터 쭉 돌 우상 거기다 올려놓고서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가요. 그리고 나서 다 박살내고 박살내고서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알죠. 네가 이렇게 신상을 그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살아있는 저 신상이 저기 다 때려 부셔갖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이번에는 세 마리를 잡아다가 거기서 그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놓고서 가서 아예 거기를 아예 박살을 내버립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알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이 천지를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누구냐? 처음에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신이 누구냐? 우리를 돌보는 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데라가 이 신들이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 부숴놓고서 생각 좀 해보라고. 아버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신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노아의 때에 멸망을 받았는데 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기 몸 하나 내가 이렇게 때려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것을 섬기고 있는 거 제발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데라가 바로인가 하여튼 누구한테 이제 고발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도망치는 장면도 나오던데 또 쓸데없는 소리 했네. 자, 에벤의 후손에서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에서 갈라지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 안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쭉쭉쭉쭉 갈라집니다. 그때 세상이 나뉜 것 같이 생명으로 가는 자들 같았는데 거기서 욕단같이 먹고 있고 마시면서 타락한 자들이 나올 것이라 했고, 자, 욕단은 은혜 시대의 족보로 시작하죠. 은혜 시대의 족보로 시작해서 후에 악인의 후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은 세상 이 바벨론의 변질된 복음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의 모형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많듯이 생명으로 가다가 자기 욕심에 끌려 타락한 자들,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의 마지막 때 말이 하나가 되듯이 이들은 자기들이 통제하는 하나의 세상을 원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화폐로 세상의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자, 성경은 종말에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라 했고, 자, 물질에 할례받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들은 짐승의 시스템 안에서 갇힐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고, 자,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벨론과 연합될 것이라 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이 마음까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동방은 빛이 있는 곳이고 빛이 들어간 곳인데 가다가 멈췄죠.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시날 평지에 거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가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상과 짝하여 타락한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오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욕, 탐심, 음란, 하여튼 수많은 것들로 무너져서 혼돈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는데 시날은 바벨론의 그 옛이름이에요. 자, 시날 평지, 시날은 바벨론의 옛이름. 자,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노아의 자손. 경건한 자의 자손입니다. 경건한 노아의 후손일지라도 마지막 때 복음 안에서 다시 나누어지고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일어날 시기에 종말에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지고 노아의 자손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뉘어졌듯이 이렇게 믿는 자들 안에서 중에서 타락한 자가 나오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크게 타락한 자가 계시록 17, 18장에 나오는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음녀 로마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주님의 증언은 뭡니까? 이들이 뭐를 먹고 있다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서 완전히 취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의 유혹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면 바벨탑의 올무에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 바벨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마음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초수의 때에 늘 가르치는데 아직도 세상 것을 원하는 바벨론의 심령을 가졌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의 모습은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 종들의 모습 다 그 교회의 모습인데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가 잘못 빠진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째 이러느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 건데, 특히나 이 시대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은 없는데 열심히 일하고 내 행위, 내 수고, 너의 모든 일들, 내 인내, 하물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드러내고 싸울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가치 없다. 그 모든 것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행위 구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는 천국에 가서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국도 못 들어갔는데 무슨 상급이 있어요. 일단 천국을 못 들어갔는데, 아니 열심히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내 행위도 알아, 다 알아. 근데 네가 첫사랑을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 옮겨버릴 거야. 사울처럼 너에게서 성령을 걷어버릴 거야. 소멸시켜버릴 거야.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이 나머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진리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설교 제목을 한 20가지 30가지만 쭉 뽑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교회의 특징은 일은 많아요. 큰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론 교회의 특징은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차고 넘치죠. 차고 넘쳐요. 이방인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이 소리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목회자가 중언 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하나님이 아는데 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의 깊은 감동 없이 형식과 의식으로 이끌어가고 그 사람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 자 목회자의 영적인 그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주는 도구가 뭡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기보다 누구를 데려와요? 정치하는 사람, 정치적인 얘기하는 사람, 나라 사랑, 교리,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서 강대상에 누구를 세웁니까? 박사들, 학자들,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닌 박사들, 학사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만 초청하니까 그럴듯하네. 하나님 말씀은 안전하고 여러분 영적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첫날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이 자라는가? 안 자랍니다. 메시지 중심이 아니라 너 이것을 전해라, 나의 말을 개헌하라, 이게 종들이 할 사망인데 메시지를 안 전하고 행사 중심, 은사 중심, 사람 중심, 나라 중심, 교회 안에 잿더리 갖다 놓고 교회 안에 동사무소에서 할 일들이나 갖다 놓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그런 것이지 다른 것으로 더 바쁘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받지 못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분별은 다른 게 아니죠. 대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동사무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성도들이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듯이 미묘하게 대신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이렇게 끌고 가는데, 자,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와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너희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치 않음 때문에 이런 것을 전해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언제나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벽돌인 거예요. 뱀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방언 잘못됐어. 하나님 돈 없으신 분 아니야. 먼저 번에 말했지만 만일 돈이 없으시다면 스티브 잡스 그 몇 사람만 탁 붙들어다가 내도 충분해.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진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과부의 두렙돈까지 받으셨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분명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고, 그 여인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벽돌입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 하나님 원치도 않고 진리가 빠진 사랑 쫓아가는 거, 그거 다 벽돌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화는 뭐예요? 말씀을 빼앗거나 더하가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원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 좁은 길 반석의 길입니다. 가다가 쉬운 길을 찾는 것이 벽돌이고, 야, 예수를 믿어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매일 교회, 집, 기도 대충 살아. 대충.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야. 한 번만 기도해도 다 들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해.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반석은 산돌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 각 사람이 생각으로 찍어내는 벽돌은 바벨론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상, 자기 이론론, 자기 생각, 철학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 지식, 전통, 그런 모든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벽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돌보다 벽돌을 훨씬 선호하고 더 좋아하고 세련돼 보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좋아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더니 매일 기도만 시키고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눈으로 보아도 들어도 돌을 깎는 것보다 벽돌을 찍어 쓰는 게 편리하고 낫고 매끄럽고 세련돼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이기에 지금도 넓은 길, 멸방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돌과 진흙 대신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다 빼고 벽돌과 역청으로 대신한 곳을 더 훨씬 선호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처럼 꾸며놓고 교회에 재떨이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집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 아주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거꾸로져서 저처럼 담배 피러 왔다가 아주 거꾸로져갖고 그렇게 그날로 끊어져갖고 이렇게 가야지. 편리하다고 그 앞에서 재떨이 갖다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인본주의고요. 교회에 세상 문화를 잔뜩 가져다 놨는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곳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인본적인 생각이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고 장사치들만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만 많은 겁니다. 자,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은 벽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림때와 같이 산돌이요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보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자들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하고 따라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철학이나 사상이나 TV에서 떠드는 그 몇 사람의 그 잘못된 의료인들이 나와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뉴스를 더 믿고, 과학이라는 큰 종교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영들은 영들끼리 모입니다. 벽돌은 벽돌끼리, 돌은 진흙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근데 웃긴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지금 벽돌로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진리 안에 있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영적인 집을 창수가 나면 쓰러질 그런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은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독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선악가들, 뱀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예수님이 피로 산 이 교회를 험담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교회를 흠집내고 목사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과 누가 그럽니까? 뉴스에서 내보내죠. SBS, MBC, KBC 대표적이잖아요. 또 하나 JTBC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뉴스 엔조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고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어. 목사가 다 저래. 이러면서 교회를 흠집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교회가 바보같이 보이고 도둑놈들의 소굴같이 보이지만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리를 들춰내거나 사람들 편에 서서 매끄럽고 그런 달콤하게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순가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칭찬받는 목회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영적 분별 좀 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세요. 진짜 영적 분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지금 칭찬받고 있는 목회자들,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성품과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모이기를 피하고 겨우 주일 하루조차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바울 사도는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을 생각할 자가 나에게는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생각과 같은 자는 디모데밖에 없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여 하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자기 사업하고 자기 집안일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즉 마지막 출애굽 때도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죠. 애굽의 압제, 로마의 압제, 바벨론의 압제, 마귀는 여전히 경제를 바탕내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해서 믿는 자들의 생활을 아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것이 모두 어마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도 먹고 사는 일에 지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세 시대에는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게 했고요. 경제를 파탄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자, 세상의 국고성인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어떤 통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의식주를 이제 통제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해 아래 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그럽니다. 바쁘게 해라, 고되게 하라, 어렵게 해라. 진짜 그래요. 이 사탄은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 사탄은 혼돈과 공허, 흑암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전 정권 보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값을 몇 배로 올려놔서 제가 쫓겨났거든요. 천안 살다가 아산으로 이사 왔어요. 집값을 올려놔서 은행에서는 투자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80% 이상을 다 대출해 줬죠. 그리고 금리를 올려버리고 집값이 지금 떨어지자 그 시대 영끌족들, 젊은이들이 다 대출받은 자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자 갚느라고 묶여있고 집은 사고 팔 수도 없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고통과 고된 생활 속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더 높은 금리를 줄 테니까 6% 8% 줄 테니까 저축해라. 유혹하고 있죠.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돌은요, 반석에 신 예수님이시고, 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반석은 말씀이에요. 돌 대신 벽돌로, 역청 대신 진흙으로.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고 결국 다 무너질 것이고, 자,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대에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을 받아보고 기도하며, 마음으로부터 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말세의 탐심에 빠져서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 못해요. 그것을 포기 못하고 세상의 지상 낙원 유토피아, 롯이 보았던 그 소돔성의 아름다움, 그죠? 무너지기 전에 그 풍요, 그런 도시를 마음에 사모하기에 미혹되어 따라가는데, 그것은 벽돌과 역청으로 짓는 바벨탑은 여러분 자기의 탐심에서 나온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말세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 편리함, 이런 이유로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못 빠져나와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인데, 이것도 그러면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죠. 이 일은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역청 구덩이에 빠졌어요. 역청 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하다가 다 거기에서 빠져서 붙잡혀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역청으로 대신하는 자들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다 붙잡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누구에게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말씀에 미혹된 사람들, 음료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 많은 뉴스라든지 어떤 유명하신 분들의 이런 말에 미혹된 사람들, 유명한 목회자들, 그들이 역청을 발라주죠. 거짓된 기름 부음을 발라주기 때문에 그 거짓된 말씀이 실제 믿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유명하신 목사님, 저렇게 유명하신 사람들이 말하는데 틀리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요동치가 않아요. 여러분, 거짓 것을 믿으면 그게 쉽게 빠집니까? 내 안에 들어왔던 탐심이 깊게 들어있는데 그게 금방 빠져요? 안 빠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적 처리하는 시간은 4, 5년 걸려요. 내 속에 뿌리까지 이거 다 뽑아줘야 돼요. 토하고 기도하고 토하고 막 우물물을 펌프로 퍼가지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꾸정물을 다 품어내는 그 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찬양으로 이 4, 5년을 해서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할 때 그 시간 걸려요. 그 시간 집중적으로 할 때. 그래서 거짓된 말, 거짓된 진리가 영이 되어서
역청같이 아스팔트같이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막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위가 닳듯이 막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안 떨어집니다. 제 경험인데 제가 영적으로 진짜 심하게 고통을 받을 때 제 배 단전에서 무엇이 분명히 나의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도 아니에요. 근데 어둠의 영이 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내 배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똑같아. 아스팔트에 껌이 붙어 있는 것 같아. 역청이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것 같으면서 안 떨어져요. 그러다 어느 날 막 이 깊은 것이 어둠의 영이 빠져나갈 때는 팍 하고 막 피를 토하게 하고 확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잘못된 것들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이거 해결됩니다. 또 거먹지 마시고. 근데 세상 바벨탑의 경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미혹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미혹된 자들은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그들을 따라가는데, 자,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심령에 세상 것을 받아들인 만큼 고난당합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빼낼 때도 고난이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도 고난이고, 처리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고난으로 앞으로 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4절에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는 것을 지금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바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사탄은 책, 잡지, 미디어, SNS, 영화, 드라마,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코노미 그 잡지, 그 유명한 잡지 있죠. 해마다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할 일을 동일하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올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올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근데 자기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도대체 그런 것을 보면서도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생각조차 안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듯이 사탄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기에 그냥 드러냈고 그렇게 알려줘도 막을 자 없고, 그죠? 믿는 자도 없고, 진실을 알리면 그냥 언론이 그 음모론이야 말 한마디 해주면 그 음모론자로 몰아가면 끝이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강력한 파워를 지녔다. 이 시대에도 성읍들을 세우고 탑을 건설하고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온 지면에 흩어지 못할 것을 지금 자기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인공쓰나미, 지진과 식량난, 불의 재앙, 전 세계에 지금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앞으로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가 시행되면 사람들은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또 가축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축, 이 짐승은 우미한 자를 말하죠. 예수님을 믿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자들을 그냥 가축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시대마다 진리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광야길을 걸어서 이 세대를 제외한 그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들어가서 이 세대는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리고 또 좁은 길이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좁은 문을 찾고자 하여도 찾지 못하고 또 찾는다 하여도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는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노아는 홍수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준행했지만 그와 다른 길을 걷던 자, 다 죽었죠. 지금은 교회마저 바벨론의 사상 안에 있고, 목회자들마저 바벨론의 사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와 같이 말씀의 길로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이 시행될 건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마지막 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시행할 거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입니다.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바벨탑을 쌓듯이 하늘에는 위성과 5G, 6G로 통제하고 666 경제 시스템을 이 땅에 만들고, 자기들의 영원한 종을 만들어서 흩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디지털 아이들을 말 그대로 줄 것이고, 인터넷과 우성으로 언제든지 그들을 찾고자 하면 찾아낼 수 있고, 그들의 손에서 흩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결국 음부로 갑니다. 베리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바마 때 칼 앤더슨 박사가 개발했죠. 그는 자기가 만든 그것이 짐승의 표인 줄 모르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임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을 때 절대 받지 말라고 외치고 다녔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음모론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실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다른 말로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불법한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이 경영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의 일을 가동할 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세우는지 이제 주님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이 세상과 비진리로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대로 두면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먹은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환난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사는 모습이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의 아내,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땅의 것을 쫓아간 사람들, 땅의 것 때문에 매일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못 있겠다.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천사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 네피림을 낳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변질된 복음 안에서 네피림들이 더 많아요. 변질된 복음을 받고도 변질되어서 완전히 더 영혼을 죽이는 그 네피림들, 주의 종들, 성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벽돌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용사입니다. 남들이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용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마지막 때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 통합, 에큐메니컬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생명을 준비하기보다, 말씀으로 생명을 준비하기보다 그냥 육신의 일에 빠져서 여전히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근데 더 웃긴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만 지금 바벨탑이 쌓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했듯이 거짓 선지자, 복술자, 꿈꾸는 자, 그리고 수많은 선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심령의 바벨탑을 쌓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게 하고,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영혼의 준비는 못 시키고 성도들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주고,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세상이죠. 세상에서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도시를 건설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DNA,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할 것이고, 이 시대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트랜스 휴머니즘, 이것을 원하고 네피림처럼 새로운 종족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경영을 우리가 못 막으니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짐승이 하는 일을 세상이 금지할 수 없고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그 일을 막으신다.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죠?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면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언어가 혼잡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환란 전에요. 짐승의 시스템으로 지금 세상이 하나 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의 체제로 가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받으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계시록 5장에 왕권을 받으시고 6장에 인재앙이 딱 떼어지면 하늘에서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언어를 심판을 내리죠.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바벨탑과 경제로 하나가 된 그들의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을 더 이상 건설할 수 없고 그들이 세운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기근을 땅에 내리시는 거죠. 기근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은 경제 때문이고,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재앙은 땅의 기근과 바다의 무역 파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하늘까지 닫아서 7년 기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땅의 재앙으로 피 섞인 우박과 불로 기근을 내리면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파탄나죠. 그러면 언어가 이제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갈수록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자국주의로 가게 되고, 야, 저 벽돌 좀 올려. 그러면은 막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딴 거 막 올려줘가지고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때 7년 기근은 예정된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세운 모든 계획은 이제 무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했는데, 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게 되고, 자, 환란 전에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했던 그 모든 것이 계획했던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하므로 이제 서로가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각 나라 왕들이 서로 전화하고 계획을 도모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그래서 때가 되면 모으고 해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나간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합에게 선포했을 때 3년 기근이 시작됐고, 비가 하지 않아서 아합은 너 때문이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 때 똑같아요. 열왕들이 경제로 모여서 하나가 되고자 했고, 그 성을 세웠어요.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가 돼서 그 성을 세워줬는데,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하는 날부터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권능을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치기 때문에 이제 성쌓기를 그치듯이 바벨론의 계획은 맞춰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믿는 자들 때문이라며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자 한다.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으리라.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에 미혹되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모든 계획이 환란이 시작되고 심판을 통해서 그칠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단 취급했듯이 진리를 따랐던 사람들을 다 이단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추수의 시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추수의 시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이단 취급했죠. 지금 똑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들의 가는 길을 가지 않는 자,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세상을 짝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열정적인 사람들,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신부의 영성을 갖고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쟤 미쳤어, 이상한 데 빠졌어, 이러면서 이단 취급하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 자기들이 성사한 것이, 믿는 것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바벨론의 모든 계획이 맞춰지고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미혹된 자들을 3년 반 동안 여러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열왕들이 모여서 경제로 하나가 되려고 하던 일이 그칠 것이고, 결국 음녀의 상품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결국 사람의 영혼도 음녀의 상품 속에 들어가죠. 그를 따랐던 사람들, 바벨론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란이라는 뜻과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짓된 신의 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반드시 세웁니다. 전 세계가 짐승의 시스템, 짐승의 패로 온 땅을 하나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며, 그 패를 받으면 그러나 음부로 들어갈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패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시대에 뉴 월드 오더를 외치는 이 바벨탑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가 곧 다가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준비하지 못하고 짐승의 패를 받는 자는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 바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네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내려와 봐라. 마지막까지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몸에 그 이름의 수와 그 짐승의 그것을 어떻게 넣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탄이라면, 내가 적그리스도에 패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할까?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내가 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생각 안 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러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 미혹은 계시록 그냥 18장 23절 원문으로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18장 23절. 이미 말했는데 말하면 또 좀 걸릴까 봐 그래요. 자,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일인데, 이 무너짐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있고 오히려 애통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음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이 음녀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애통해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너진 게 애통해한 거예요. 바벨론의 음녀가 귀신과 더러운 영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할 수만 있으면 택하던 자들까지도 다 미혹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탑을 건설하고 짐승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66은 세상에서 경제를 나타내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는 경제 매매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CBDC 사회로 가는 것이고, 사탄은 어떻게 손과 이마에 이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까? 이미 완벽하게 모든 계획을 세워놨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는 강제입니다. 짐승의 표 받는 것은 전삼전만 끝날 때까지는 강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스스로 받는 겁니다. 미혹되어서. 자기 선택이에요.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담처럼 경계로 삼았느냐? 분명히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시대적인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을 믿고 미혹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받아야 되고, 표를 받아야만 사회생활을 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서 바뀌게 할 것입니다. 경제 문제로 특히나 견딜 수 없게 해서 자신이 스스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끝이죠. 짐승의 세력들은 차츰차츰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매매할 수 없도록 더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지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은 종말의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믿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기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환란이 시작되면 바로에게 바로 굴복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젖먹이는 아비나 어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에게 젖주는 것처럼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장하신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7장 19절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주세요.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돈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돈이 필요가 없어요. 내 돈인데도 내가 못 쓸 수 있어요. 돈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고, 이제 양식을 위해서 몸과 토지마저 오직 팔아야 되는 시대가 와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뭘 사기 위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기근으로 죽을 수가 없으니 우리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주세요. 바로에게 토지와 자기 몸을 파는 자, 변질된 복음을 따라갔던 자의 여러분 결론이에요. 미혹된 자의 결론입니다. 환난 전 휴거를 믿고 가는 자의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2년도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1, 2, 3 나팔 지나고 사나팔에 이제 그죠? 2년이 지나면 우상이 세워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2년이 지나면 각 곳에 막 우상이 세워서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 사나팔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자연재난으로 믿는 자들을 다 전 세계인들을 치는데, 정확하게는 24개월이고 자연재난으로 치고 이제 5, 6, 7, 8 5, 6, 7, 8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직접적인 시험이 있어요. 5, 6, 7, 8.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도 기근이 있으리라 말하고서 3년 만에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 갈멜산 전쟁에서 내려온 게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고 전 3년 반이 끝났는데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이세벨이 세워지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6개월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엘리야가 했던 말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선택하라.
이제 구원의 때, 심판의 때, 열매를 다 추수할 때가 왔으니까 너희의 색깔을 확실히 하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네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목이죠. 오늘 오전의 말씀 보세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들어가리라 해서 들어간 자, 준비해서 들어간 자는 내가 그곳에서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예, 계시록 3장 10절 말씀, 환난 안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레위기 23장 1절에 보면 이제 7대 절기를 통해서도 마지막 시대를 말씀했고 이제 나팔절기가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면 율법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면 유월절,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제자에 의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부터 지금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칠 때까지 지금이 여러분 오순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칠 때까지. 그래서 이 은혜 시대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치는 때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회개하면서 신부단장하는 자들은 전 3년 반이 1260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내가 이미 내 믿음을 환난 전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물며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절은 7개월 10일이죠. 2300주야가 빼니까 7개월 10일인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절기가 나팔절이고 속죄절은 7개월 동안 증인들이 외쳐주면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부터 자기들의 온전치 못했던 것, 예수를 거부했던 것 모든 것을 회개하는 기간이고 이제 우리가 고대하는 장막절. 자,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난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라고 나는 영생을 소망하는 자라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장막에다가 쫙 다 모으는 겁니다. 공중에서 내 이름 부르고 누구 이름 부르고 하면서 천사들이 온 세계에서 다 그들을 불러서 100배 60배 30배가 각자의 믿음대로 그 시간에 주님의 장막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멋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의 장막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삼으시길 축복합니다.